자,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구약성경 1038쪽,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가지요.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우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3절에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으시나이까. 말하자면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막 주먹질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응답해 주느냐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싶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간에는 평소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각별히 몸가짐, 마음가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막 멱살잡이 하고 주먹질 하고 그랬으니 이게 응답을 주실 리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기도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는 더더욱 이렇게 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입 관리 잘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남하고 대립하거나 각을 세우는 그런 일은 가급적 정말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 기도 자체를 수포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5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매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금식이 대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까지 하면서 하면서까지도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게 바로 금식이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물은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마음을 낮추면 마음을 낮춘 만큼 더 강하게 은혜의 물결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추면 낮출수록 더 좋은 거니까.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불쌍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 주실 거 두 번 주시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더 긍휼을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번 주실 걸 두 번 주시고 세 번 주시고 네 번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얼마만한 각도로 내가 내려갔느냐? 그것이 내가 받는 거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항상 낮은 자세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료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놀랍게도 이 금식이라는 게 사람의 선행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행위 하나만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흉악의 결박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걸 새 번역은 부당한 결박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결박당한 그런 걸 풀어주는 일, 그리고 또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을 놓아주는 일, 멍이 아래서 속박당하는 사람을 도와서 풀려나게 해주는 일, 또 7절로 가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으로 드리고 가난한 고륙을 피해서 숨는 그런 일 하지 않는 거. 요 당시에도 그런 게 많았던 모양이죠. 그거 피해 다니는 거. 이렇게 정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들이 사람의 금식과 함께 묶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그걸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으로 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금식하는 나를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려고 하면 혹시라도 이 내 마음속에 이게 좀 꺼림칙하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를 이제 그냥 좀 물거품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있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다른 분들한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 그런 걸 늘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할 때 내가 완성은 못해도 흉내라도 내보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예쁘게 보시는 거죠.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완성을 말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거거든요. 우리도 참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로 갑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약속의 내용이 대단합니다. 8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마치 어떤 귀한 분의 행차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를 한다.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호위하면서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는데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똑같은 걸 겪었죠. 도대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응답이 또 너무 빨리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응답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이 부분을 새 번역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 부분을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혹시 뭔가 부족하고 굶주린 상태에 있는 거 아닌지 그거 살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의 소원 중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살펴서 그 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군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누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냐? 도움 받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도움을 준 사람. 진짜 수지 맞는 사람. 이 사람이 한 거는 어쩌면 작은 겁니다.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부족한 거 없나 살펴주고 불쌍한 사람 소원 중에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들어주고 뭐 내 능력 바깥이면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시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생에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가 어둠 속에 처할 때마다 빛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거기가 환한 대낮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메마른 땅이지만 그런 땅에서도 나만큼은 항상 물된 동산같이 해주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자,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로 갑니다. 내게서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는 다시 세우는 복이 있습니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오래 황폐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걸 다시 세우기가 어려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희한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없었던 복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황폐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구한다, 다시 세운다, 재건한다.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하시는 복, 그걸 복구하고 재건하게 하시는 그 복을 내리시면 이것도 이제 되는 거죠. 또 보니까 거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이것을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방치예요, 방치. 그냥 계속 방치.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는데 계속 방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걸 다시 세운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시 기초를 쌓게 될 거라는 거죠. 오랫동안 황폐해왔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구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게 하시면 능히 복구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쭉 뛰어 넘어가서 이사야 6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갑니다. 자, 일어나라 갈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을 때 그걸 반사해서 빛을 비추는 존재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로부터 나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거울 같은 반사체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자기에게 빛을 비춰줄 발광체를 찾고 그것이 자기에게 비추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딱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나에게는 스스로 빛을 비출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뭐냐?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이 내게 임하면 나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거니까 말이죠. 출애굽 당시의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40주 40야를 같이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 범상한 빛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광채가 그 사람 얼굴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 가까이서 하나님을 뵙고 나온 사람에게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빛이 그 사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다시 나가서 보이는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얼굴의 광채였지만 여러분 어디 얼굴의 광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사람에게 확 임하게 될 때 반사체로서 그 사람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도덕성이 달라지고 권위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거룩한 빛이 비치고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갑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들으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한 번 더 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